네, 오늘 같이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참 깊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하여 정말 아주 이 깊은 영역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올바르게 또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므로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참 구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구원을 올바로 인식하면 그 삶은 행복하지만 오늘 이제 바울이 나가는 말씀으로 볼 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삶이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실수와 오류를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을 인과관계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자연적인 이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갖죠. 노하우, 방법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하면서 살아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야. 구원에 이른 거야.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 구원을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3절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9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접할 때 재물에 관하여 경제적인 관점과 구원을 연결지어서 단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욕심 갖지 마세요. 이것을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다 지켰어요. 다 했어요.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네가 돈 욕심을 내려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까요? 내가 이것저것을 다 지키고 열심을 내고 뭐 덕을 쌓고 공로를 쌓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 부자 청년, 그 잘못된 구원관을 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약점을 건드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이 부자 청년처럼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의 그런 원리로서 구원을 바라보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역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로 구원을 연결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얼마나 깨끗하려고 노력했는가를 구원으로 연결짓는다면 이건 역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가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잘했냐 안 했냐의 기준으로서 구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을 깨주기 위해서 오늘 너의 방법, 네가 가진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원인과 결과로 굳이 정의를 해보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그 원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원인인 것이고요, 결과를 논하자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계산할 수 없는, 왜 도대체 아무런 능력도 공로도 행위도 그럴 만한 가치로운 일을 하지도 않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그 큰 구원을 내가 왜 받은 거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관계로서 구원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안심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가 들인 노력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물로서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해서 그 구원에 이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았지?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고 내 똑똑한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 없는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까?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자꾸만 구원에 이르려는, 우리의 행위로 자꾸만 그 구원을 연결지으려는 그런 옛 관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가? 그 사랑의 깊이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풍성함은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아무런 행위와 내어놓은 것 없는 나를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떠한 큰 사랑보다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별로 못 받죠. 많이 받으시는 줄은 알지만 간혹 사람의 그 사랑은 참 유한하다는 것을 느껴요. 너무 고급스럽게 말했나 봐요. 배신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사랑과의 관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래도 인생의 무게를 조금은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말에 동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아니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깨 한번 쭉 펴시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해요. 막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해요. 애들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 극단적으로, 막 극적으로 해요. 그러면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죠. 제가 사랑에 좀 결핍이 있나?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 줬어? 왜 저래? 왜 저렇게 사랑을 갈구해?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이 드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마치 뭔가를 해서, 자꾸 해서 그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심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못났어도, 내 자녀가 아파도,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라도, 아니 어떠한 신체가 아파서 어떠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공부를 못할지라도, 그리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 사랑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하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네가 못났어도 나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으면 아직 그 구원의 사랑의 진가에, 그 깊이의 맛을
조금도 못 본 애정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한 점 없음에도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러면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면,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구원이라면 내가 왜 굳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공짜로 주셨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어차피 죄져도 또 용서해 주시고 죄져도 또 용서해 주시고 어차피 너 구원받는 자녀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굳이 안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 말의 1절의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그렇게 말을 꼬아서 구원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죠. 2절의 시작에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명쾌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왜 그럴 수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살겠습니까? 참 깊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 아주 우리의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런 대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담의 후손, 흑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권세 안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고 지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소망 넘치죠. 승진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내가 명예 하나만 얻어도 기분이 좋고 조금만 잘 살아도 기분이 좋은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버리셨대요. 흑암의 권세의 자녀에서 아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와 함께 장사되었음에,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미 빛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거지가 있습니다. 한 거지를 건져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신분이 왕이 됐으니까 왕에 대한 많은 누려야 되는 그 지위가 갖고 있는 권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누려야 되는데 다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구걸을 하는 상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왜요?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부름받은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눈을 뜨게 하여 나의 눈이 띄어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사건을
눈이 띄어져서 변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역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설득과 감동과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하는 문제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 차원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이고 우리의 어떤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하였고 그 지위가 바뀌었다는 말은 곧 그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게 된 은혜의 자녀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분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죄의 종로를 타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그 빛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권속 아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이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확신하겠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며 내가 감정적으로 확신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이름을 외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 우리의 말의 고백이나 감정의 확신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 막 마음이 무겁고 그 말씀을 다시 따라야 될 것 같고 앉았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애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세상의 기준은 다 꼼꼼히 지켜가면서 깨끗한 사람, 남들이 볼 때 보다 좋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권과 말씀의 기준 안에서 봤을 때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계시는지요? 정말 내 신분이 바뀐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 100명이 맞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아니라고 믿고 따르는 구원의 자녀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온 세상 사람 전부가 동성애가 맞습니다. 동성애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끝까지 아니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섞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을 받나요? 말을 하면 못 알아듣죠. 네. 알아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돼도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래요? 아직 그 빛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마치 다시 그 거지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왜 자꾸 돌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지난주에 왕노릇하라 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딸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심을 늘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위와 신분을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래요?
왜 분명히 말씀 듣고 그래 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갔는데, 잘해봐야지 하고 나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싸우고 1시간도 안 돼서 말씀 다 어기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거룩이 없고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공로는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주를 따르려고 하면 100% 실패한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면 또 넘어집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의 권능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능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힘을 하늘과 땅의 권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모든 족속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연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접붙였다,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무 뿌리에 붙여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한 자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게 뭔가, 조금 오늘 그 본문에서 아주 명료하게 다루어 주었는데요. 4절에 보면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표면적인 우리 어떤 모델이나 모범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 안에 거하고 그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이 뭐겠어요? 뭐 실제적인 죽음이겠어요? 뭐 육체적인 죽음이겠어요? 아니겠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 죽음의 교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축복된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저주를, 지옥을 피해가는 어떤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 함께 죽은 자들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지옥만 면하는 그런 좋은 수단의, 구원의 수단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죽음이 곧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에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상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죽음과 부활이 그냥 이상적인 얘기다, 역사의 사건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적인 무슨 이데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처럼 치부를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실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안에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는가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 죽었는가, 구원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면적으로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원인과 결과와 답으로 그것을, 구원을 한정 지을 때 그냥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면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했을 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증거가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 옛 어떤 세상적인 구습을 따라 살아가던,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던 나의 그 죄성의 모든 모습들이 죽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변화된 것을,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비한 연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신비한 연합.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더 크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어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집착하여 은혜를 얻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은혜의 삶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꾸 뭔가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안 하면 확 낙심되고 하면은 또 확 올라가고, 무슨 감정 조절 잘 안 되는 사람처럼 신앙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지 말고,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어짐으로 나의 그 죄성을 죽여주신 은혜가 지옥을 안 가게 하는 좋은 티켓 같은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삶, 삶에서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늘을 보게 하신 은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입술로는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라.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은 우리가 겉으로 착한 사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좀 더 열심히 나오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모든 생각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던 모든 욕심들이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변화됐다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좋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배부르고 나 잘 살고 내 거 모으고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높아져야 속이 풀렸는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니 바울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이제 성도를 섬기는 것이 가치 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치 있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도하는 것에 삶의 가치를 느끼고 찬양하는 일이 가장 기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므로 이렇게 아니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버리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저 십자가를 취하여 당신의 등에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이면 그것은 당신에게 짐이지만 그 짐은 새에게 날개를 단 것 같고 배의 돛대와 같은 짐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짐처럼 여겨지지만 그 십자가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가벼움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니까요. 십자가의 부활을 연결지어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구원은 나를 지옥을 면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으로서 자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축복의 삶과 평안의 삶은 끊긴 채로 그저 능력을 잃어버린 채 시간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짐인 것 같지만 그 짐을 질 때서야 비로소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 주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그 구원의 삶의 풍성한 은혜와 노래가,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뒤덮는 그런 새 생명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